네, 갈보리 십자가에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올바로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의 영원한 삶과 영원한 멸망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영웅도 어떤 부자도 어떻게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인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떻게 믿고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이 세리장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산 인물이죠.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대표해서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유대인들의 같은 민족의 돈을 세금으로 갈취하고 또 로마에 바치는 이런 민족 반역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이렇게 미움을 받았지만 지위가 상당히 높았고 돈도 굉장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의 마음속에 돈도 많고 또 직위도 높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에 늘 곤고함이 있고 공허함이 사로잡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사람들로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셨더라.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더라. 죽은 자를 살리셨더라.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온 세상이 다 아는 극악 무도한 죄인들도 용서해 주셔서 의인과 성자로 만들어 주셨더라 라는 예수님의 소문과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역시도 이 소문을 듣는 순간에 점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은 곧바로 자기 사무실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목에 딱 들어섰습니다. 그 길목에 들어섰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가 되어서 사람들로 인하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 키가 작은 삭개오가 아무리 비집고 들어가려도 들어갈 수가 없고 아무리 뒤꿈치를 틀어봐도 사람들은 머리 하나 크기로만큼 자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있었는데 도저히 볼 수 없자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 같아 보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 같습니까? 권능의 사자 엘리야 같이 보입니다. 이상하네. 약간 예레미야였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같이 보입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이야기를 하니 삭개오는 도무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이 갈망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이제 직분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는 길목 위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세리였던 이 직분도 다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간신히 올라갔겠죠. 올라가서 나무를 부둥켜 안고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예수님은 일반 사람에게 보일 수 없었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가득 찬 그 사랑의 눈동자를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얼굴에 예수님 표현할 수 없는 이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마다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역사가 진동하는 것을 느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앞으로 오시면서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시지 않고 내가 있는 곳까지 와서 나를 쳐다보고 내가 눈이 마주쳤다, 이런 거죠. 그의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쁘고 이게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는 속히 쏜살같이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표정과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 눈을 마주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집에 오시니 춤을 덩실덩실 치면서 예수님, 우리 집은 여기입니다. 나의 집은 여기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삭개오 집에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오자마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너 회개해야 돼, 너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그에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그냥 들어가셨다 말씀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삭개오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서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 날 만나 주십시오. 내가 정말 평생 주님 만나는 게 나의 소원입니다. 이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배당으로 뛰어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종교적인, 철학적인, 도덕적인, 과학적인,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유튜브나 SNS가 그냥 눈을 가려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앞에 장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보다 검색해서 맛집 찾아가자, 여행 가자, 아니면 우리 놀러 가자, 그냥 쉬자, 이러면서 자꾸만 편안한 것을 대체 방법으로 찾아요. 예수님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대체 방법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돼 라고 나의 눈을 가리워요. 사람들이 가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위대한 종교가였어. 예수님은 인생의 스승이었고 사회개혁가고 혁명가야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의사 같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더라, 카더라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야.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앞을 가렸던 것처럼 삭개오에게 우리의 눈을 가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인간적 방법, 인간적 생각들, 인간의 경험들, 나의 주장들을 굽히지 않고 자존심과 나의 혈기와 나의 생각들, 눈에 보이는 환경들에 내 마음이 함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만, 안 믿으면 할 수 없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삭개오처럼 사람들의 머리에 가려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사람을 따르고 현상을 따르고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가 직접 봐야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보고 만나고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골고다에 세워진 갈보리 십자가의 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왜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요? 갈보리 십자가의 그 나무에 올라가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나무에 올라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냐면 성경은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서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서 보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라고 합니다. 질고는 질병과 고통의 합친 말이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성한 자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상처투성이고 붉다 빨갛다 못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등은 채찍에 맞아서 온통 파헤쳐져 있고 얼굴은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아서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어떤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힌 적도 없으신 예수님, 누구도 괴롭히지 않고 누구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으셨던 예수님인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행하셨고 사람을 살리셨던 예수님인데 왜 무엇 때문에 이처럼 상처를 입고 온몸에 푸르고 붉게 멍들고 찢어지셨을까요?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상처 입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면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치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오는 가르침만 가지고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행동의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언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행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한마디로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냐면 행하신 모든 일들로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맹인들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는 말을 했습니다. 중한 병을 얻은 자
고침을 받고 귀신 달린 자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이 올바르게 되었고, 문둥병자도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나았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깨끗하게 나아서 남편과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료의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3분의 2는요 인간을 치료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동,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바로 치료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은 바로 치료의 예수님이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서 바라본 예수님은 바로 치료의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치료의 사건은 과학적인 일이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머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들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보았더니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언어의 메시지,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악한 영을 몰아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고치는 회복과 능력이 함께 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고 보내실 때도 너는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야고보서에는 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너희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약함과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간증을 보았습니다. 물론 약간 오래된 간증이기도 한데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젊은 자매님이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자라나면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병이 걸렸냐면 이 아이는 번개가 쳐도 막 간질이 일어나고 비행기 소리가 나도 간질이 일어나고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 소리가 커지면 간질이 일어나고 집에서도 큰 소리가 나면 간질을 나고 학교에서도 간질을 했답니다. 이 아이 엄마는 가슴이 찢어질 듯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봐도 이렇게 판명이 났어요. 이 아이는 뇌가 잘못돼서 평생 간질병 환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한 이 젊은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안고 너무나 불행한 이 현실을 견딜 수 없어서 야, 이제 너하고 나 이제 죽자. 살아서 뭐 하겠냐 이러면서 수면제를 사서 이 아들과 함께 나눠서 먹었는데 다행히도 아들 옆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빨리 돌봐줘서 바로 깨어나게 되었고 이 아이 엄마는 거의 죽다시피 되었다가 병원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그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났답니다. 흰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만일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배설물을 10마리를 먹으라고 하면 그걸 먹으면 내 아들을 살 수 있겠다면 너는 그거 먹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셨답니다. 그때 이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시여, 내 아들이 간질병에서 나아서 올바른 사람이 되어 살 수만 있다면 제가 배설물 10마리 아니라 20마리도 제가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좋다. 그런 각오가 있으면 좋다. 그렇다면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예수를 믿어라. 배설물 10마리라도 죽을 각오가 있다면 그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이 말을 환상 중에서 듣고 깨어났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교회를 찾다가 근처 교회 소개를 받고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설교를 마치고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그 목사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셨답니다. 오늘 간질을 앓는 어린아이를 가진 절망에 처한 어머니가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 아이가 나았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 거죠. 그런데 첫날에 와서 그 말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예배당에서 그저 통곡하며 울고 쓰러지다시피 했답니다. 그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이 찾아왔대요. 에이, 우연이겠지. 온 병원을 돌아다녀도 이 아이는 불치병이요 못 고친다라고 했는데 저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나을 리 있겠어? 라고 이런 불신과 의심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검사를 받아봤는데 간질은 온데간데 없이 뇌의 상처는 깨끗하게 나아버리고 말았답니다. 이 아이는 완전히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때의 하나님, 이 어머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찢어진 등과 몸을 가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곧장 삭개오에 있는 나무로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겠다, 유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우리 찾아오실까요? 그 간절함 없이 절박함 없이 있는, 아무 기대감 없이 앉아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까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혈루병 걸린 여인들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절박함, 그들의 간절함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치료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의 그 갈망함과 간절함을 아시고 우리가 갈보리의 언덕에 있는 십자가 그 나무를 붙들고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찾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유유히 걸어오시면서 나의 눈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지훈아,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성도에게, 그 자녀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속히 내려와. 이제 그 나무에서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삭개오의 일상이 변화되고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신다면 어찌 변화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 안 되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마음속에 찾아와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도 않으시고요,
가진 것 많고 적음을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살아온 배경이 어떠하냐, 좋고 나쁨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중심의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오늘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있는 곳에 내가 머물겠다, 유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치료의 하나님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음이 병든 자가 있느냐,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서운한 게 있느냐, 아니면 육체적으로 병든 자가 있느냐, 생활 가운데 병든 자, 절망에 취한 자, 슬픔에 취한 자, 이런 상처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질고를 다 담당하겠다, 내가 너의 슬픔을 다 짊어지겠다,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다 책임지마, 너의 징계는 내가 짊어지고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 모든 슬픔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겠대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마음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도 삭개오처럼 기뻐 뛰며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고 다 돌이키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